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것들과 참된 복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신부들.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는 설교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TV 기독교 방송을 켜면, 서점에서 팔고 있는 설교집을 구매하면 설교는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 아닌 일반 성도들도 읽기 쉽게끔 쓰여진 신학 관련 서적들이 무수하게 발행되므로 신학적 지식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접하기 쉬운 만큼, 신학을 접하기 쉬운 만큼 가짜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하는 악한 이론도 많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교계에는 설교 표절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관심을 가지며 열광하고 쉽게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학을 연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요를 따라 혹은 돈과 명예를 위해 또는 복음을 악한 것으로 희석시키려는 자들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논리와 새로운 해석과 접근법을 가지고 이론화시키며 설파하는 것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외국에서 새로운 이론이나 책이 나오면 발빠른 목회자들이 그것을 한국에 도입시켜 대형 세미나를 개최하고 책을 내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데 그런 움직임은 짧은 시간 내에 전국을 휩쓸어 대부분의 교회에서 접할 수 있게 되고 추천도서 목록에 오르며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때 선풍적인 인기와 칭송하는 분위기에 휩쓸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별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며 수용하게 되는데 일정 기간 지나보면 그러한 책들과 여러 가지 운동들이 성경적으로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며 신사도 운동가들을 비롯한 이단, 사이비,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에게서 나온 괴계였음이 증명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악한 이론과 잘못된 신학을 바탕으로 한 설교와 서적이 무수히 만들어졌고 또 그것을 표절함으로 대량 양산되어 한국 교회에 뿌려졌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간악한지 진리의 독을 섞음으로써 마치 성경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러한 이론과 사상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러한 식의 뉘앙스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열매들은 오늘날 여기저기에서 맺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순결한 모습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참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짜 설교는 복음에 대한 설교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진리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설교가 끝날 때까지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언제나 복음과 예수님을 담는 노력이 설교의 주제가 되어야 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위 임령인 복음 전파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삶에 적용되어 영향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오직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 접하는 새로운 신학 이론이 아닌 새로운 관념의 운동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중심으로 한 참된 복음이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기독교 서적으로 가장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는 악한 사상의 책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유명한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이 추천을 하고 있기에 교인들이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저는 신앙서적을 거의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고 바르게 살며 온전하게 되어 구원에 이르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 못해 과분합니다. 신앙서적을 좋아하고 많이 읽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성경을 읽는 시간보다 그런 책들을 읽는 시간이 더 많은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도 모자라서 다른 책들을 읽을 시간이 거의 없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읽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영 분별의 은사를 하나님께 받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진리와 비진리를 철저하게 분별하고 주의하며 읽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날 수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에 널려 있으며 특히 마지막 때에 관한 정보나 각종 예언들이 많고 그와 관련된 설교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보들을 수시로 접하며 두려워하기만 하거나 또한 미혹되어 서로 알리고 어떤 행동을 취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가짜였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뻔한 패턴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도 신앙서적을 많이 읽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시간보다 인터넷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며 정보를 취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들을 이 시대에서 발견함으로써 더욱 각성하고 깨어있기를 노력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들은 우리가 더욱 깨어 기도하고 더욱 말씀을 묵상하며 더욱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죄와 싸우며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된 악한 것들을 바르게 구별하며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한 하나의 자극제에 불과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와 분별, 확인되지 않은 예언에 집중하여 많은 정보들을 찾아보는 시간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복음을 전하는 시간보다 적다면 징조를 분별하는 의미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말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에도 다른 여러 가지 얘기를 구구절절 말할 것도 없이 초대교회의 교부들처럼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옳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이론이나 논리의 힘이 아닌 신비하고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며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첫째 되는 계명을 비롯한 여러 계명들의 순종함으로 행하며 언제나 예수님 안에 거하며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다시 말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의 기도를 열심히 하며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려는 노력을 하여 참된 순종을 이룬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해 주셔서 우리는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계신 것처럼 지금은 영적으로 참 많이 혼탁하고 악한 시대로서 말씀의 반석 위에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되기 쉬운 불안한 세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신학 이론이나 새로운 운동을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묵묵히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고 늘 깨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에 더욱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 피 흘리도록 싸워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다시 와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들로서의 단장입니다. 머지않아 그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며 그간의 고난과 노고를 위로해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주실 것이며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럽고 기쁜 날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고 사랑하며 승리하십시다. 이 설교를 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